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주 두 번째 과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높은 사다리 하나가 벽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마음에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그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 꼭대기까지 다 오른 후에 실수로 사다리를 다른 벽에 놓았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일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앞의 단원에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 배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소유의 전부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지만 그 외에 뭔가 다른 것도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 사역이나 다른 할 일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실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라고 바쁘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쓸데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도록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중요하느냐,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사실은 더 집중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욕구나 나의 성취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또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지 베빌리 세이의 다음 찬송을 읽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떼어놓는 것들의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자, 찬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재물보다 더 나는 그를 소유하고 싶네. 집이나 땅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나는 차라리 그의 못자국 난 손에 이끌리려네. 사람들의 박수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나는 그 사랑을 인해 충성을 바치려네. 세상의 인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진실하고 싶네. 그는 활짝 핀 백합화보다 존귀하며 그는 벌집에서 나온 꿀보다 더 달도다. 그는 나의 갈급한 영혼을 모두 채우시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갖고 그를 따르겠네. 큰 나라의 왕이 되어 죄의 무서운 지배 속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지금 주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자,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 짝지어 놓은 것들을 보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할 때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예수님, 아니면 금은, 재물, 집, 땅. 내 마음으로 또 내 머리와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 금, 재물, 집, 땅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예수님, 인기, 사람들의 박수, 물론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예수님,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예수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2번하고 3번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인기나 사람들의 박수, 차라리 예수님. 예. 그리고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갖고 싶습니다. 금은 재물 집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보다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약간 머뭇거림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일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 대답하기가 제일 쉽고 2번도 뭐 특별히 가끔씩이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1번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1번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까 말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이죠.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디에 더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창조됨.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중에는 하나님과 사귈 기회를 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당신의 성품을 키워나가시는 기회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 산다면 당신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다듬고 새로 빚으십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당신의 현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불우한 가정 환경, 실패, 개인적인 혹은 가족에 대한 부끄러운 비밀 등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성공, 인기, 인정받는 것, 지나치게 많은 재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당신의 현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거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성취했던 것, 또 내가 실패했던 것이 오늘에 있으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서 사실은 뒤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과거에서 얻은 것들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재를 보면은 과거보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서 현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관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깊은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 세상을 내가 나그네처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영역인데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도 이와 같은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간증인 거죠. 8일 만에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으로서의 균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내 탄생의 순간에서부터 있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순수혈통이라는 거죠. 12지파가 있었는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 또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화되어지고 피가 섞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리우게 되죠. 그렇지만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로니아는 다문화 정책을 사용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집창촌을 이루고 자기네 언어를 쓰고 자기네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남겨져 있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도 총독이 파송되고 다스리는 중에 그들의 문화가 유지되어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은 이제 워낙 숫자가 작아서 유대인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평신도들 중에 굉장히 경건하고 또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교회에 대한 열심은 유대교의 이단처럼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또 그들에 대한 이렇게 오히려 죽일 정도까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예수를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에 나온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바울의 과거 중에 바울의 현재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인의 규례, 또 자기 신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자기가 배웠던 율법에 대한 어떤 열심이나 열정적인 준수,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유산, 그리고 열정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만큼의 열정들. 바울은 이런 것들에 어떤 가치를 두었습니까?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어째서 그의 과거를 그렇게 하찮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성취하거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미래의 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얻었다 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요 붙잡혔다. 예수께 붙잡혀 있다. 그렇죠?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그것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고 왕가 족속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바리새인, 하나님에 대한 매우 열심이 있었다. 그 과거. 그렇지만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알고 싶어 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했으며 예수님처럼 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하는 것,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당신의 인생, 시간, 재물 등을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고 지나가 버릴 것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엉뚱한 곳에 투자할 것입니다. 당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십시오. 옆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1절, 33절이네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라. 너희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한 왼쪽 빈칸에는 지나가 버릴 것, 오른쪽에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 오른쪽에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지나가 버릴 것,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환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지나가 버릴 것은 내 힘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들, 그리고 그 성과들. 그 지나가 버릴 것은 재물, 또 집, 또 심지어는 내 건강이나 몸조차도.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얻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아래에 써 보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저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내 견해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알며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최선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히 이 세상에 몇십 년을 살다가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나를 용납하신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과 또 부활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먼저 있기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성취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욕심이나 욕구를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셔서 내가 필요한 만큼 또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또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 하나 둘쯤 지적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볼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절이나 문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하여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문장도 저에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도 저에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선구가 당신에게 가장 뜻있게 다가왔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위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들어왔습니다. 이 성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또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발견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매일같이 일정 부분 확보하고 또 그것을 규칙적으로 실천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이다.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위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다.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문장들이 마음에 특별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